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아멘. 우리 올해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초로 표어를 변화를 꿈꾸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변화를 꿈꾸는 교회 표어로 삼으면서 제가 영어 단어 하나를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자고 했는데 그 단어가 뭐였습니까? transform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 우리의 고집의 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틀들이 있는데 이런 틀들에서부터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기 편하신 새로운 틀로 우리가 transform, 변해 가자라는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월 첫째 주일인 1월 5일 주일부터 2월 16일 주일까지 7주 동안 우리는 변화를 꿈꾼다라는 시리즈로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변화를 꿈꾸고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면서 땅을 기경하고 복음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주일부터 중간에 부활주일을 한 번 빼고 지난주까지 5월 17일 주일까지 12주 동안 이미 기차 공사가 끝나고 이 땅을 기경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위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의 단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트랜스포머, 어떤 한 틀에서 새로운 틀로 나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노예의 틀에서 약속의 땅 자유의 틀, 새로운 틀로 나아가는 출애굽기를 제가 약 26주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26주일 정도. 그런데 이 중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제 안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올해 이 표요에 맞추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전체적인 설교의 구상을 딱 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 마음 안에 갈등이 시작되고 고민이 시작되게 했던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하나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전염병이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럴 때에 그냥 제 마음에 이런 전염병들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 왔는데 라고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우리 신종 인플루엔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스가 있었습니다. 에볼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메르스가 있었죠. 메르스도 똑같이 호흡기 증후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20년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라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이번에는 이게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이 모습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변화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 삶에 맺혀지는 삶의 열매를 보여주는 책이 어떤 책일까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책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열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나는 생각하면 내 삶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삶에서 맺혀졌던 그 삶의 열매들이 내게도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또 제목을 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성령에 붙들린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타이틀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함께 공통된 하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손에 붙들린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은혜행전이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손에 붙들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행전이 오늘부터 기록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타이틀을 저는 은혜행전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여길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어떤 책이죠? 누가복음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한 권의 책으로 기록했는데, 이 한 권의 책으로 봐도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상이라고 붙여봤고요, 사도행전을 하라고 붙여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하를 연결하는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사역인데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 복음서는 어떤 스토리로 끝이 납니까?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로 끝나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스토리로 시작하고 있나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친히 살아계심은 어떤 사건입니까?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자가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부활 스토리로 끝났고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 교회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어떤 스토리로 시작했어요? 부활 스토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을 연결하는 중간 고리가 뭐다?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저자의 의도가 뭘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의 중간 고리를 부활로 삼았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누가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누가는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부활이 없이는 복음도 존재할 수 없다. 부활이 없이는 교회의 역사도 시작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 삶의 은혜 행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부활 신앙 위에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뭐가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어질 때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부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질 때 우리 은혜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날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가 똑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쓰여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은요, 데오빌로요. 수신자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생겨야 됩니까?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내주는데, 그렇다면 데오빌로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신학자들이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건강한 추측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 로마 제국의 10번째 황제인 도미트리안 황제의 조카인 클레먼트의 익명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왜 클레먼트가 익명을 썼냐면,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 로마 백성들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배국들에게 황제 숭배 사상을 넣어줬잖아요. 황배를 예배하게 했거든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황제의 조카가 커밍 아웃 하기가 쉬웠을까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가, 자기 이름 내고 그렇게 공개하기가 쉬웠을까요? 커밍 아웃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익명을 썼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추측은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사도 바울의 항소를,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항소심을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다라는 추측이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가 맞는지 두 번째가 맞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공통점은 이 사람은 로마 정치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총독 이상에게 붙이는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이전에 1절과 2절을 보면 먼저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동사 5개로 요약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동사 5개로 딱 요약을 해줍니다. 그게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사 5개가 뭔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5개의 동사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행하시다. 두 번째는요,
가르치시다 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들을 택하시다. 네 번째는요, 명하시다. 다섯 번째는요, 승천하시다. 이 다섯 개의 동사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서를 볼 때 좀 재밌는 배치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가르침이 우선이에요? 행함이 우선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르침이 우선이에요? 행함이 우선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른 가르침을 기초로 건강한 행함이 열매를 맺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상식도 없어서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잘 배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면 의도적일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묵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인정하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행함이 가르침보다 우선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행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부모로서, 아빠로서의 제 교훈이, 제 가르침이 가장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을 때가 언제였나 돌아보면, 행함이 없는 가르침을 줄 때, 행함이 없는 교훈을 줄 때 먹히지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주님이 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가르침 이전에 행함이 우선이었어요. 행함을 주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르침을 주시니까 그 가르침이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행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예를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 낮아짐이에요. 두 번째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을 가르치기 전에 행함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낮아짐과 겸손함을 먼저 행함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행함이 있고 가르침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기는 낮아지지 않고 자기는 겸손함을 보이지 않는 자가 너희는 종처럼 낮아져야 돼 가르침을 주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힌다라는 거죠. 세례도 똑같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 주님이 죄인들이 받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받습니다. 죄 사함의 물 세례예요. 근데 그걸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저 삶의 실천 행함으로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사함의 세례를 먼저 받는 행함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몰려드는데 세례 요한보다 주님께 더 많이 몰려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행함에 뿌리를 둔 가르침이 뒤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의 행함이 없이 주님이 이 가르침을 주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그 가르침이 안 먹힌다라는 거죠. 영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영향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그 삶의 열매가 있는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 항상 행함에 뿌리를 둔 가르침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누가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가르침보다 행하시며를 먼저 넣어서 누가복음을 요약해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 하나는 뭘까요? 가르치려고 애쓰기 전에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닮은 삶의 행위들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우리의 가르침이 먹힌다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빠로서 제 교훈이, 제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힘이 가장 없을 때가 행함이 없는 가르침을 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건 예배의 중요성, 삶을 살아가는데 예의 범절, 그리고 불쌍한 자를 돕는 구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전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부모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자녀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 행함을 보여주고 가르쳐주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기 이전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친하다는 이유, 가깝다라는 이유, 아내라는 이유,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예의 범절을 지켜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도 예의 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구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이전에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구제는 은밀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결국 갚아주시는 건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자녀들에게 간증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갚아주시더라. 그걸 간증으로 나누면 자녀들도 성장한 후에 구제하는 자녀들로, 불쌍히 여길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삶의 행위가 뒤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이 뭡니까? 변화와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변화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여성의 인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계급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두 구절을 또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다음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절과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을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똑같은 디오빌로에게 보내고 있는데 호칭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디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 뭐라고요? 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most excellent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영화들을 보면, 영어로 된 영화들을 보면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호칭이 His Excellency. 근데 여기는 거의 비슷하게 most excellent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이상하게 붙이는 호칭이 각하인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부르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와서 좀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호칭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존칭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추측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인 클레먼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로마 황제에게 사도 바울을 항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분위기 속에서 식민 국가의 백성인 누가가, 그리고 누가에게 있어서 이 데오빌로는 most excellent, 존귀한 분이에요. 이런 상하 관계가 분명한 두 사람이 동등된 위치에서 친구 관계가 가능하다 안 하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실 때는 좀 보여주세요.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마스크가 있으니까 정말 모르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 눈도 작은데 여기를 가렸더니 이거 눈을 감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로마 통치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이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통치 국가의 피지배국의 백성과 동등된 위치에서 친구 관계가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다라는 거죠. 이게 생겨야 고민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가 AD 61년에서 63년이에요.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AD 63년에서 64년이에요. 그러니까 기록 연대를 따져보면 누가복음을 끝내고 사도행전을 보내는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2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철저한 계급 사회인 이 사회 속에서 데오빌로를 똑같은 사람인 누가가 3년 전에는 존칭어를 붙여서 각하라고 불렀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치 친구여 부르듯이 데오빌로여 부르는 이런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건 시간이 오래 지나면 각하가 친구 돼요, 안 돼요? 또 반응이 없다. 시간이 지난다고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가 원한다고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데오빌로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2년에서 3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에서 설명해 주지 않지만 이 복음의 영향력의 관점,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혁명이 일어나는 복음의 영향력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측이 가능합니까? 누가가 먼저 기록해서 보내주었던 누가복음, 복음서를 읽으면서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 주와 그리스도 시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수직 관계를 데오빌로 스스로가 허물어 버렸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단지 호칭의 변화가 일어났네,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시대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면 이건 혁명 정신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혁명 정신이에요. 여러분, 복음적인 혁명은 숫자를 많이 모으고 구호를 만들어서 외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이번 우리 한국 투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죠. 사람들이 모이고 표를 만들어서, 구호를 만들어서 외친다고 그 사회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혁명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변화를 경험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실천할 때 데오빌로처럼 그때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혁명을 같이 꿈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이고 변화이냐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만들어진 틀이 있는 거예요. 계급 사회 속에서 수직 관계 틀이 있는데 이걸 트랜스포럼 하자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어떤 틀입니까? 진리의 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 새로운 틀로 트랜스포럼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데오빌로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가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자가 우리 피지배국에 있는 백성 하나인 누가를 친구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니까 누가도 이렇게 존귀한 데오빌로 각하를 복음 안에서 동등하게 데오빌로여 부를 수 있는,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다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트랜스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이 복음의 열매를 봤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왔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열매를 이야기했어요.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혁명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혁명과 이 놀라운 변화가 내가 결단한다고 돼요, 안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그래서 8절이 꼭 필요한 거예요. 8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없으면 변화, 혁명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여태까지의 가르침과 설교의 핵심은 여기서 어떤 단어에 집중됐어요? 권능이라는 단어에 많이 초점이 맞춰졌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대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설교하면 신나죠. 왜요? 우리 안에 문제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면 좋겠다라는 게 있지만, 저는 이번 사도행전 강의는 이런 관점에서 안 보려고 해요. 어떤 단어에 꽂히기를 원하냐면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변화의 중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능력과 권능 영원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복음 자체는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격인 거예요. 감격. 그런데 이걸 날마다 먹으니까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게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기적 때문에 감동했던 자들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니까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먹으면서 과거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삼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야. 누구예요? 저는 단번에 생각이 났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렇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었던 자가 이제는 시신이 썩기 시작해서 냄새까지 나는데
주님이 나오라 하니까 일어나 나왔어요.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다 내가 기적이 제일 크다고 하겠지만 삼자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었을까요? 나는 죽어도 주님 배신 안 해. 나는 죽어도 주님 가시는 길 끝까지 갈 거야 라는 신앙의 고백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사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입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km밖에 안 돼요. 멀어서 못 온 게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주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 함께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게 뭡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걸 주님이 하셨던 거.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걸 배우고 싶은 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약 40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한 10일 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결정하고 제목만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한 40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40주를 가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을 위로받는 수준에서, 힘을 받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선조들이 그러잖아요.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후에 단 한 번도 다 이루었다 하신 적이 없어요. 어디서 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질 때예요.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은혜의 행전이 오늘부터 기록되어져 가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